이제 골로새서를 모두 지난주에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편으로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죠. 하루 한 편을 하여도 150일이 걸립니다. 또 저희 산지교회 새벽 예배는 월요일은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회로 하고 있으니까 이 시편 전체를 만약에 새벽에 모두 설교한다면 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년 150편 전체를 일단 목표로 잡지 않고 일단 10편 중에 1권까지를 우선 설교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편 1권이라고 하니까 고개를 좀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읽은 말씀에 그 10편 1편 그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1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1권. 그러면 10편 41편으로 가보시면 10편 42편부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제1권부터 제5권까지 5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그 1편은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토라. 이 토라라고 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시편의 그 1권부터 5권은 모세오경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1권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고, 2권은 출애굽기, 즉 구원을 주제로 하며, 이 3권은 레위기의 주제가 뭔가요?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 정결과 연결되어 있고, 4권은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죠. 훈련. 광야 같은 인생의 그 희로애락이 중심 주제이고, 마지막 5권은 그 신명기와 연결돼서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과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할렐루야가 주제입니다. 중심이 되어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문학 장르 가운데 시가 사실 가장 어려운 장르죠. 읽는 사람마다 감동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 읽어도 젊어서 읽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또 읽는 것이 다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읽는지에 따라서도 시를 통해 느껴지는 감동이 다릅니다. 아주 제각각이죠. 인생 자체가 변화무쌍하고 어려운 것처럼 시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 시라는 형식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장르이죠. 이 시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언제나 살아있는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이 인용하신 것이 바로 또 시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이 시편을 통해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감정, 예수의 길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글이 그렇지만 이제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를 했을 때 첫 시작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사실 또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글에 어떤 응집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편 기자 어떤 그 글을 쓰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응축해서 쓴 것이 맨 첫 문장이기 때문이죠.
자, 시편은 과연 그럼 무엇으로 시작하고자 하였을까요? 시편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시편은 복이란 말로 시편 전체를 열고 있습니다. 복입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르예요. 아쉐르. 그래서 그 빌하가 야곱의 여종 빌하죠. 야곱의 여종 빌하가 그 야곱의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바로 이 복이에요. 복이. 한번 보면 볼게요. 그 아들 낳는 경쟁을 하죠. 그래서 아들 낳은지라 빌하가 두 번째 아들 여기 있습니다. 아쉘이라고 아쉘이라고 합니다. 아쉘. 그 레아가 그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을 낳는데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30장 13절. 그 레아가 그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쉘이라고 아시아.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입니다. 복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근데 이 번역 성경에서는 이 원어의 뉘앙스를 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번역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원어는 이것이 감탄문입니다. 선포문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아,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모세오경과 시편을 연결 지으면서 시편의 제1권은 창세기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인을 통해 우리 귀에 들린 첫 음성이 복이 있도다라는 축복의 선언인데,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인간의 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을 우리 인간들보다 오히려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선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표현한 창세기의 말이며 시편 기자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이 있도다라는 선포는 우리가 또 어디선가 생생한 음성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여는 말씀으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며 말씀을 여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또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행복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하십니까? 어느 때부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짐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너무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그 멍에로부터 우리를 벗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율법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어떤 그러므로 행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복을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막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일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여러 사건과 일들의 연속이죠. 근데 인생은 그런 사건,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겪는 인간의 기쁨, 슬픔, 환희, 애통함, 소망, 낙심과 같은 감정들이 어찌 보면 인생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출발선에서 하나님은 행복, 복으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을 예정도 아니고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도 아닌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수동태인데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즉 열매가 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이제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형통하지 않을래야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3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는 도끼로 한 번에 나무가 쫙 쪼개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 번에 도끼를 내려쳤을 때 나무가 쫙 찢어지는 것을 말이죠.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도끼로 자르듯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도끼로 한 번에 잘리듯이 해결되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까지 우리에겐 복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의인의 모임에 들어간 공동체적으로도 복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시작하시고 복으로 끝을 내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복에서 벗어난 다른 길,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갈림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그 갈림길이 되는 기준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이에요. 시편 1편에서 그 출발선, 그 갈림길, 그 서로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1편을 통하여 그래 여호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린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께서 복을 주시러 오셨기에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위에 앉아 돌을 닦는 그런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쥐고 으르렁거리다라는 소리가 바로 묵상하다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실체적인 신앙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쥐고 으르렁거립니다. 혹여 누가 뺏을까 으르렁거리며 애지중지하는 것이 예수를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주를 보면 그 묵상하다의 각주를 보면 작은 소리로 읍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계속 중얼중얼 여호와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복을 받은 우리는 예수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소중하여 움켜쥐며 예수를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한순간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셨을까?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저의 친구이시고 저의 주인 되시잖아요. 예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매 순간마다 밤낮이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가 뭔가요? 밤낮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지 않듯이 애지중지하며 예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며 예수를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읊조리는 인생길을, 그 인생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 행복으로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날 행복으로 끝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사자처럼 놓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기쁨, 악인의 욕심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 시대 네로 황제가 행복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게 한 네로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 주님 때문에 참된 형통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